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의 회막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의 지명 이름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이죠. 그곳에서 죄가 굴러가고 질병이 굴러가고 가난이 굴러갔습니다. 또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 바닥에서 취한 12돌로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이기도 했죠. 그러니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갔죠. 그러나 이제 정복 전쟁이 끝이 났어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본진을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지인데요.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복 전쟁의 시기에서 가나안의 통치 시기로 바뀐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런 때 이스라엘의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그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지체했을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어요.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으면 또 그곳에 가서 개간하고 또 일을 하고 또 남은 거류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각이나 또 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또 우리는 일하는 것을 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고 안일함에 빠지면 이 사단은 그냥 있지 않고 바로 그때 역사를 하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안일한 일로 패망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2년 또 세겜이라는 곳에서 8년을 지체하고 있었을 때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살인극을 벌이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정년퇴직 후 5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직장이 있을 때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자꾸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됩니다. 그렇게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루 3끼 먹던 것을 2끼 먹고 나중에는 한 끼를 먹는답니다. 하루 8시간 자던 사람이 20시간 이상을 자게 되고 그러면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죠. 이렇게 잠자고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죽는다고 해요.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호통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나무라는 거죠. 그러나 그 7지파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 하겠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만드는 거죠. 결혼한 후에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합니다. 또 대학 졸업하면 잘하고 직장 취업하면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한 달 수입 또 연봉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도 합니다.
기도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혹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지요. 이렇게 미루다가 그 미루는 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습관이 되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려면 아주 간단한 일을 현재 수개월째 혹은 그 이상으로 미루고 똑같은 상황을 맞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지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전거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과 같지요. 그 자리에 멈추게 되면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죠. 오늘 지금 당장 미루고 있던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공부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게임에 빠져 삶의 중심을 내어 맡기고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달고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를 살아가겠어요? 어느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 예수 믿기를 권하는 일을 미루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간신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만 위로를 삼고 신앙생활하고 살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익숙한 곳을 박차고 나오는 우리의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 다음 날도 이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부담 주시는 것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발길을 옮기는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지체하던 일을 시작하는 날 되게 하시고 미루던 일을 시작하여 나의 계획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발을 떼는 날 되게 하옵소서. 다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심을 다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함 받는 은총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